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작년인가요? 저는 가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올해는 가을이 공기도 굉장히 맑고 또 특별히 가을에 이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도 또 베트남에서도 있어 보았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계절이 뚜렷해서요 계절의 참맛을 느껴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패션이 발달하고 그리고 여러 섬세한 감각이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9월이 되면 침례교를 비롯해서 장로교, 감리교 또 많은 그런 교단들이 교단 총회를 하게 됩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미루다가 저희 장로교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총회를 하는 몇몇 교단들을 보았습니다. 장로교 안에도 여러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도 총회를 한번 미뤘다가 또다시 한번 또 미루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회조차 모일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초유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요 선교사님들과 또 전화통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가끔 조심스럽게 만나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방역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선교지가 이제 셧다운이 되면서요. 이제 밖으로도 나갈 수 없고 또 식량도 구할 수 없고 또 사역조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또 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나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한국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좋아졌지만 선교지가요. 셧다운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사실 공항에서 이제 외국인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고 있고 입국 금지가 되고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언제 선교지로 들어갈 수 있는가 노심초사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지낼 곳도 마땅치가 않죠. 어떤 분은요 잠시 한 달만 지내게 해달라고 해서 선교관을 빌렸는데 바로 이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한다거나 또 자녀들을 격려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가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걱정이 뭐냐면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아니면 현지로 돌아가서 그 이후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동일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잘 모이지 못하니까요 전에만 해도 여러 세미나 또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모이지 못하니까 화상으로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요즘의 화두는 다른 것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또 교회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여러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들어보고도 책을 보아도 사실 최근에 세미나를 들어봐도 명확한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또 많은 그런 이제 영상 기기들과 많은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그런 개척 교회들 또 자립하기 어려운 교회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화두가 저의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이요 또 묵상의 그러한 방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합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보곤 합니다. 이러면 뭐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 막 귀에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뭐 그러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건데 감동을 주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지금의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나님께 더욱더 개인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리얼한 현주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말씀의 시간 줄어듭니다.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또 경건과 구별된 마음이 그 모습이 또 사라져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나 사실 또 다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의 시간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통화를 하면서요, 어떤 성도님은 지금 이 시간이 또 개인적으로는 또 외롭고 힘들지만 필사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격려와 또 열정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또 힘을 얻어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막함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다시 한번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쁨과 진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난과 또 믿음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본받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요, 그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적으로 밤마다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은사를 받고 뜨거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여전히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그들은 밖으로 담대히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각 가정마다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모이기 힘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을 떼며 함께 주신 마음과 은혜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너무나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누려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두렵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보다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시점을 통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잡혀가서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할 때에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예언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성 모드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돌로 쳐 죽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핍박이 일어나고요. 8장에 보면 이 본격적인 핍박과 함께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장에 보면 바로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요 스데반 집사를 장례를 치르면서 바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마음의 낙심에 대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박해가 있었다고요. 그냥 박해도 큰 박해라고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전부 흩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켰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습니다. 크게 울더라. 슬픔과 고통이 컸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멸해 버리려고요.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됩니다. 숨어 있어도 다 하는 거죠.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다 끌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8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표현들은요. 뭐 다른 곳에서도 뭐 고난과 고통의 표현들이 있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처절한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고통과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만 할 정도로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4절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큰 슬픔을 가지고 모든 터전을 버리고 그들은 떠나야만 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사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선교지 갔지만 처음에 선교지 가면 다른 곳에 가면 정착하고요. 거기서 일단 살아야 될 만한 그런 집이라든가 또 살림살이라든가 또 아이들 학교를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정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 떠나간 사람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또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나옵니다. 빌립이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 성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다고 나옵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르더라. 따르더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더라. 말씀의 삶을 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동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도망을 가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피해 가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맺혔고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고 많은 질병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막막합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지 그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음을 전했고 회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7명의 안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의 12 제자라든가 아니면 안수 집사였던 이제 7명의 사람들이라든가 주의 그 사람들만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졌던 교회가 어디지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거기서 파송을 받았으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을 그때에 이제 그곳에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고, 그리고 믿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모이고 또 전도하여서 함께 모여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 복음에 대해 설명을 했던 여러분 로마 교회 아실 겁니다. 바로 로마서를 보냈지요. 이 로마 교회도 바로 이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 전도하여 예배드리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나오지 않는 그런 많은 지역의 많은 교회들, 또 많은 그런 모임들, 또 많은 그런 성도들의 나눔과 그런 기쁨의 장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이렇게 빌립이라든가 어떤 사도들의 모습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가는 곳마다, 정착하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처럼요, 사실 포장 이사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죠. 모든 터전을 뒤로 하면요, 사실 그 당시에는 터세라는 게 있고 그 지역에 머물기 참 어렵습니다. 새로운 곳에 간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걸 뒤로 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나옵니다. 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모든 어려움과 낙심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사명을 바라보게 하는 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한 더욱 막막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무효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개인 신앙이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활용하여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삶에서 감당해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작은 장안입니다. 우리 실패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큰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원 것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말씀 묵상과 그런 시간을 통해서 또 제한적이지만 카톡이라든가 또는 매체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성도들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오늘 주님으로 인한 은혜와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찬양할 때도 소리내어서 입술을 그렇게 소리내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소리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영혼이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주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로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8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빌립 집사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그 한 사람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중에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 집사를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의 삶을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안주하지 않는 신앙이었어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뜨겁고 내가 은혜롭고 하여도 안주하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주하지 않았는지요? 오늘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구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장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그것도 그 장면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제 우리가 따져봐도 2년이 넘지 않았겠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동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상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왜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빌립도요, 그가 터전을 잃어버리고 어떤 곳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떠나간다라고 하면 사마리아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죠. 좀 더 헬라 문화가 있는 것, 좀 더 화려한 것, 좀 더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업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거나 하면 더 큰 도시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지구로 갔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요, 성경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립니다. 순종합니다.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고난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와야 했지만 낙심하기보다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생각했던 것이 빌립이었습니다. 사명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 마음의 풍성한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떠한 그런 안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마술사 시몬과 비교하여서 빌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는 인생이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마술을 행하여서 사람들 놀라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요,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손으로 하는 그런 어떤 눈속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큰 자라 칭하고 또 10절에 보시면 이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크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실 자칭 큰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9절 보시면 뭐라고요? 자칭 큰 자라. 여러분 왜 자칭 큰 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것을 이제 시몬의 모습을 보고 괜히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자칭 큰 자라는 얘기는 사람들은 따르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성임이라는 겁니다. 그는 사람을 현혹시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은혜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신기함과 놀라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몬은요 빌립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치유가 되고 이제 모든 그런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침례까지 받습니다. 그를 따릅니다. 근데 그리고 잠깐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데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쫓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 성령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저에게 달라고,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막 그때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또 요한이 진노하면서 그렇게 징계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알려고 했을까요? 왜 돈을 통해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은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기적과 권능을 보고 빌립을 따르게 된 것이고 돈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얻기 위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주목받고 싶은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주기 위한 인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이웃들과 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싶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는 인생을 그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주하지 않은 신앙.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안정된 곳에 안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또 가르침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넘쳤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거기서 할 일이 많았겠죠.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렇게 늘어났던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또 배우고 또 모이기 힘쓰고 또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또 나눔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그 교회는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은 할 일이 많았어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안수 집사 아니었습니까? 그럼 교회 지도자였으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곳에서도 교회가 잘 안정되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를 믿었고 또 그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장 26절에 보면 한 말씀 보실까요? 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빌립의 마음 가운데 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더 내려가라는 거예요. 더 밑으로 가서 가사까지 내려가라. 근데 내려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에?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한 거죠. 반응한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광야였어요. 여러분 그곳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그 화려함과 그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만난 내시는요, 내시 그러면 아무 힘없고 그냥 궁궐에 살고 있는 뭐 그런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도무지 읽어도 그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빌립이 찾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느냐.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어찌 이거를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올라와 말씀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이었고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요 침례를 받고요 예수 믿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 현재도 바로 에디오피아는요 그리스도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빌립은 고생하고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땅,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 땅, 사실은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고 또 우러러보고 그리고 또 선생님을 삼는 그 땅, 사마리아 땅이 아닌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광야를 할지라도 더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가기를 원하신다면 가겠다는 고백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발걸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그렇게 명확히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아는 겁니다. 이 문제의 이제 중요한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나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을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빌립은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힘들수록 그는 더 준비하고 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2020년도 한 해를 다 이제 잡아먹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광명시 기독교연합회에 이제 또 회원 교회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버티다가 이제 교회 문을 닫는 곳들도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명시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는요 화상을 통해서 청년들이 성경 공부와 여러 프로그램을 더욱더 준비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고양시에 있는 성광침례교회는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코로나가 되기 이전에 했던 성경 공부와 모든 소그룹 모임이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었지만 이 줌이라고 하는 그런 화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익숙해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시도도 하지 않은 교회들에 비해서는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소망 다윗 교회는요 전교인이 한 8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유튜브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화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와서 함께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반응을 하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의 예일 침례교회는요 이전에도 큐티가 중요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더 큐티를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고 묵상을 하고 나눔을 하는 것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더욱더 그 큐티 나눔방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모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매일 내가 살아가야 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사랑교회도 소그룹 리더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미뤄져 왔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화상으로 저희가 함께 만나서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사랑교회 미래를 준비하고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고요.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동참하고 얼마나 더 함께 하는지 모릅니다. 불편할 수도 있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하자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지만 저희가 현장 예배 때 모여서 이제 교육을 받아도요. 또 언제 또 현장 예배가 차단될지도 몰라요. 지금서부터 어쨌든 환경에 따라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빌립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빌립과 동일한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불을 활활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더욱더 마음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않는 신앙,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우리의 삶에서 또 계속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스랑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리더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 본을 보여주는 교회, 그러므로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함께 연합하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힘을 주 앞에 들이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게 힘쓰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고 훈련 받아 또 세워져서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 그 은혜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용사, 큰 용사, 기도원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과거 힘들고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조그만 땅덩어리, 적은 인구 속에서도 그 위기를 넘겨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최근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IMF의 위기 속에서도 온 민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겨냈습니다. 미국의 금융 위기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위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비전을 가지고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주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많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처럼 주님 비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더 깨달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고난의 삶이 아닌 기쁨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릅니다. 하나님, 다산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산한 교회는요 그냥 모이고 유지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시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땅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이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다산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안주하지 않고 믿음이 나아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아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낙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으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고, 또 빌립은 늘 나누어주고 있는 것을 이제 돕고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제 또 광야까지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 붙잡아 주시사 이제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고, 안주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안주하지 않고 준비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사랑 교회 또 보는 성도들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주 앞에 준비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빌립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주여,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고가 또 개인적인 또 가정의 어려움과 힘들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며 쓰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가정마다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시사 기도를 인하게 도와주시고, 지금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함께 해주시사 그의 영혼들이 소성케 되어지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기에 또 준비하는 믿음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는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에 큰 박해가 있었고 슬픔과 고난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나가야만 했고,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고 또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해야만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안주하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빌립 집사는 나누어주고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섬기는 인생을 살아갔던 걸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그를 원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준 마음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 광야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며 안주하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